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담만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930년만 아니면 929년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난 2023년은 어땠습니까? 큰 일도 있었고 작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손뼉을 칠 만큼 기쁜 일도 각자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가장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힘든 일은 우리 손자가 아픈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8시에 운동을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손자가 화상을 입어서 서울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신을 나갈 만큼 아픈 혼비백산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누구의 핑계를 따질 겨를도 없이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도착했는데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엄마도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친정집의 부모들도 그때 오셨는데 친정집 아버지한테 우리 며느리가 기대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라리 제가 더 다쳤으면 좋겠다. 이제 8개월 된 아이였었는데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음날 안 일이었지만 며느리는 더 크게 상처를 입어서 견딜 수 없었지만 그건 생각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오로지 아이 때문에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수술을 해서 이식을 해야 한다고 할 만큼 크게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치료가 한 달 동안 계속 되었는데요. 가장 힘든 것은 매일 이렇게 전신을 감아놓고 빙빙 돌려놓은 그 붕대를 매일 돌렸다가 다시 풀어서 또 소독을 하고 또 다시 한 바퀴를 돌리는 그런 작업이 계속됐기 때문에 보통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 와중에 8개월 된 아이가 손에 링겔을 꽂고 온몸은 붕대로 감은 채 노래를 들려주니까 그 상태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기쁘게 놀아야 될 아이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했는가 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눈을 팔아서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의 가족을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약속이 너무 단순했습니다. 그 대신 먹으면 죽는다라는 위험한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고 사는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이 되고
겨울이면 행복한 그러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지 않아도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시냇물 소리가 흘러내리고 지진의 위험도 없었고 동물이 있지만 오히려 동물이 인간을 보호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먹을거리가 걱정이 없으니 출근할 일도 준비할 일도 없었고 사람들 간에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동네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때 하와의 대답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만 하와의 대답은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눈이 바쩍 뜨였습니다. 그 생각으로 바라보니 그 선악과는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보기 좋고 먹기 좋고 또한 지혜롭고 하는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어떤 것이 유혹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탄이 얘기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결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뻥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에 속았다라고 느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벌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넘길까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분명히 약속했고 죽는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을 때 한 번도 용서를 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께 쫓겨났으면 쫓겨났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 아주 굳은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은 마음이 굳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약속대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대로 930년이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했으나 죽이지 않고 무려 930년을 살게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살아갈 길을 마련하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담의 마음과 같은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처럼 굳은 단단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계획해서 내 손으로 일하고 내 발로 가고 내 입으로 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죄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TV를 봐도 자살하는 사람, 전쟁의 소식뿐입니다. 우리가 성탄 찬양대회를 할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하루에 200명씩 죽어갔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는
식사 중에서도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많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죄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 마귀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둘러보면 이 세상은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도관 안에 든 쥐를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보면은 쌀을 큰 독에다가 넣어놓고 매일 그 쌀을 퍼다가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쌀을 떠오라고 해서 도구를 가보면 쥐가 한두 마리 들어있습니다. 도관에 든 쥐입니다. 다른 때는 쥐가 무섭기도 하지만 도관에 들었기 때문에 무섭지는 않지만 이걸 이제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문제입니다. 한참을 막대기로 때리고 쫓다가 결국은 기절해서 우리가 잡아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쌀을 꺼내서 잘 씻어서 대충 씻어서 밥을 해먹고 학교를 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학교를 가도 학교와 선생 사이에서 대립이 일어나고 밖에 나가면 교통사고로 위험하고 산에 가면 짐승이 무섭고 또한 자다가 보면 지진이 넘어가고 또 그냥 있어도 전쟁으로 사람이 죽어가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것을 버티고 이기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은혜지만 내년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이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아담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죽어야 할 아담 대신 새로운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어야 하지만 죽이지 않고 새롭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은 정말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인지 여전히 아담의 자손으로 가인처럼 살아가는지 견주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물들었고 죄로 물들은 그 세상에서 아담이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제 아벨과 가인 두 형제를 낳고 이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가 어떻게 낭자한지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살아가라고 했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큰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밖에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을 받고 보호받아야 될 동생을 형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의 징계를 내립니다. 이제는 밭을 갈아도 일한 만큼 대가를 주지 않을 것이다. 땅에서 피하며 너는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 아담의 아들 가인 역시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들의 후손의 모습이 나온 게 오늘 창세기 4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들들에게 말했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벌써 이 시대에 첩을 2명을 두었습니다. 부인을 2명을 두고 살았고 그냥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또 기분이 나빠서 소년, 어린이를 죽였다. 그리고 노래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죄에 한번 물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죄의 확장성 때문에 너무너무 무섭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지구를 멸망시켜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매일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아픈 마음을 뒤로 하고 새 역사를 쓰시기로 합니다. 새 역사를 쓰시는 방법은 조금 읽은 것처럼 셋째 아들 셋을 주셨습니다. 우리말과 뜻이 비슷해서 셋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죠. 셋의 본래 히브리어의 뜻은 기초, 새 출발, 토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낳았는데 기초라고 얘기했고 새 토대, 새 출발을 의미하는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이제 새로운 기초를 놓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끔찍한 모습으로 인간이 죽어가지 않도록 새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느니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3절까지입니다. 1절과 3절 족보를 말하는데 빠진 사람 이름이 2명이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먼저 나왔던 가인과 아벨은 빠졌습니다. 아벨은 형이 죽였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호해 주시면서 떠난 가인을 두고 가셨습니다. 이제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계보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의 후손으로 지난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우리에게 또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듯 하지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한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를 하십니다. 새 계보를 쓰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담이 죽는다고 했으니 아담 대신에 아담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죽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새로 쓰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4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26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여호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지으시고 몇 대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살인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처럼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찾는 부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족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부름받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65일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 우상집 아들이었지만 그냥 부름 한마디를 듣고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따라 나섰습니다.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도 역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12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장소를 옮기고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은 역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65일을 도관에 든 쥐처럼 우리가 살아갈 텐데 기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상을 받으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새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4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